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까? 좀 잘 이렇게 확 와닿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도 그렇고 신약 성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와 동일하게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영적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명령을 우리가 들었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삶의 근거요, 목표요, 살아가는 그 삶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러한 그 삶의 비밀이 오늘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잘못됐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책망하고 또한 그들을 바른 복음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본문 바로 앞에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매, 그 유대인들이 온 거죠.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일들이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제 교회의 초기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습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한 그 습관 가운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떠나 물러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남은 유대인들,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외식에 유혹되어서 이제 바울이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울을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하여 책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바울은 그 일을 언급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로 받아야 된다 라는 그 주장에 대하여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하여 자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와 평행 본문, 우리 로마서 계속 보고 우리 8월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우리 오늘 찬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곧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셨던 것이 곧 내가 무덤에 계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벌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2장 20절, 우리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영적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자주 우리의 영적 현실을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영적 진리입니다. 그가 있는 곳에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가 부활했을 때 우리도 부활했으며, 그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우리도 그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모든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 그분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절실히 느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강하시기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강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 말은 원어로 부정과거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을 표현할 때에 그 동사가 그렇게 표현되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로 보자면 이것은 과거에 이러한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완료형으로 표현됐는데 has been crucified, 영어로도 그렇게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의 의미는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의 결과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고, 과거에 일어났으니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역사가 되었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그 사실,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 그 영향력 아래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었다는 표현은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나도 그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기독교인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옛 바울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미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가 그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절 한 구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계속 나오죠. 내가,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나라는 고백이 7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설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개인적인 영적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영적 실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나 자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지구에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분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랑이 바로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 우리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나도 얼마든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우겨 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임을 당했다. 나도 죽임을 당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어찌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나를 도우시지 않겠는가? 새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영적 현실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현실을 다시금 깨닫고 이러한 영적 현실을 다시금 자각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특별히 10월 금요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 함께 모여서 온 가족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